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농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일날 행사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계속 강해를 하다가 좀 본문을 좀 바꾸었고 제가 오늘 하는 본문은 사실은 그 4월달에 있었던 설국에 있었던 알레무 그 비프트 목사님의 그 2강을 제가 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같이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또 힘을 받았고 제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상한 상황이라든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많이 정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 수준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의 어떤 그 나를 정의하는 그 주소가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거기서 바라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많이 제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열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여는 거죠. 주님이 오실 길을 열고 원수라든지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잠궈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잠그지 못하고 열어놓는 게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오늘 차를 대고 오는데 저 옆에 어떤 가게에서 차를 못 대게 뭐 이렇게 뭐 거치물을 쫙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너무하네. 저들도 신고를 할까? 그런데 저희 또 사모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아직도 저는 사고가 이걸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좀 내 생각대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 말도 맞고 우리 사모님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걸 가지고 먼저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왕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열쇠를 가지고 여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존재는 없던 거죠. 심지어 원수 마귀도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했지만 그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명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났던 거죠.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삼층루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지만은 살려내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주셨던 거죠. 승리의 열쇠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험과 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잃는 거? 명예를 잃는 거? 건강을 잃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과 도전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망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소망을.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경 기자가 굉장히 그 말을 반복하죠. 굉장히 최상급을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실은 이 에스겔에서는 이 골짜기가 뼈들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들은 한때 어떻게 했던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실로와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영광을 맛봤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뼈처럼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뭐라 합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거의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 사방으로 계속 끌고 다녔죠.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 골짜기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자각을 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골짜기를 계속 다니게 하면서 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너의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내가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를 보여주는 이유가 결국은 이 뼈들처럼 너도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빠져들거나 거기에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기에 빙글빙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의 골짜기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야, 여기가 우리의 주소인가 보다. 여기가 우리가 살아갈 터전인가 보다. 그냥 주저앉자. 그냥 소망이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오늘 먹고 오늘 쓰고 오늘 죽자. 근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소는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더 높은 곳을 바라봐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고정적인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주소는 하늘 보자라는 거예요. 보자, 하늘 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골짜기를 지나는 시즌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큰 군대를 일어날, 나중에 큰 군대가 나오죠. 우리는 그 뼈들이 큰 군대로 나아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큰 군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골짜기에도 주소를 받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큰 군대를 일어서 가지고 용사로 세워져서 나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썬데이 아달라제 목사님 책을 3번째 읽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읽고 그냥 한 주한테 주려고 했어요. 아니다, 이걸 내가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계속 지금 읽고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또 퇴근하면은 또 말씀 준비도 해야 되니까 참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좀 시간을 좀 편하게 휴식 시간도 있긴 있지만은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 그 목회자들 있는 분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은 호락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 재정을 거의 쓰지 않았대요. 교회 재정은 교회에 그냥 일한 데 쓰고 자기는 계속해서 연구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제가 재정을 불릴까요?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어때요? 목회자는 그냥 사례비만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사고방식은 성경을 읽다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깨달았대요. 예수님께 달란트 비유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죠? 그냥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이득을 내고 배로 갑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달란트 묻어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백만장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쳤대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하루에 1달러, 2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이 30억 명입니다. 30억.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부를 5%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나머지 95%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5%의 사람들이 95%의 재정을 다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를 95%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정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어떤 그런 일에 헌신하는데 쓰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몇몇 사람만 그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 책을 좀 권하고 싶어요.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꼭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되어서 정말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가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 시스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가치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썰모 있거나 또 우리가 어떤 그 중요성을 두는 부분을 가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도 많죠. 돈이 최고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다가. 그래서 막 건강 전도사도 있잖아요. 막 열심히 건강을 홍보하는 사람들. 나는 좋은 차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믿음의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우리가 가치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에서 첫 번째가 믿음. 믿음에 두라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두지 말고 믿음의 가치 시스템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황, 환경을 보고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했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가 그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빛이 어땠습니까? 환하게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오히려 가렸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얼굴을 세수하고 뭐 크림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해서 얼굴이 빛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저도 이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예전에 강도자 고시를 준비한다고 학교에 올라가가지고 그 학교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 하나, 골방을 하나를 제가 점거를 하고 거기서 기도하며 또 거기서 잠을 자고 또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에는 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한 몇 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참 내려오죠. 내려와서 하는데 그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냥 뭐 학교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건 뭐죠?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인상 팍팍 쓰고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볼 때 어디 아픈가? 어디 걱정이 있는가? 염려가 있는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 삶이 회복되는 치유되고 강건해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을 때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평생을 바다에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땅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의 기초에서 서 있을 때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가장 기초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기초. 만약에 믿음이 무너지면은 이번에 강명 그 지하철 공사하다가 집안이 무너졌죠.
무너지면은 차가 못 다녀요. 기초가 무너지면은 우리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다니는데 차를 막 다 세워놨더라고요. 경찰차들을. 믿음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가장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 믿음의 기초에 있어서 소망은 전진하는 거예요. 소망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잊어버리면은 기쁨도 없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계속 기쁨이 없고 슬픔 가운데 빠진 거를 과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이 물론 요즘도 약이 나오지만은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7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사월의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떠날 때 가족들, 친지들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나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는 어떤 삶이죠?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집도 없고 고정적으로 살아갈 데가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그네였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죠? 소망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비록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어. 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도적의 위험, 굶주림, 헐벗음, 추위, 공포, 염려,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며 2000년 전에 주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소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바로 뭐죠? 우리가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요한일서로 뭐라 그러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기 권능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있기 때문에 내가 꼴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있어.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권능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꼴자리를 정말로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상은 뭐죠? 주님과 왕과 교제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내 잔, 내가 마실 잔이 넘친다는 거 뭡니까? 내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사방 꼴짜기에 있어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꼴짜기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꼴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선지자가 보는 게 뭡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밖에 없어요. 누구 뼈인지도 몰라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묻는 거죠.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의 대답은 뭐죠? 주님만 아십니다.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뼈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른 뼈들이 왜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지 않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68년에 바벨론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주님의 임재했던 그 영광의 장소가 다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숨기고 죄짓고 제사장들에게 죄 숨기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영적으로 항폐화되어서 종교인처럼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꼴짜기를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에게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마른 뼈들이 기가 있습니까? 뭐 머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대상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기도 없고 뭐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인자, 그러니까 에스겔 너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에게,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첫 번째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부활의 능력.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죠. 마른 뼈들에게. 내 환경, 내 상황,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자, 그러니까 실절에 어떻게 됩니까? 실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주님 말씀 따라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해골 같은 뼈들이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는 그 뼈들이 그 뼈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지금 딸깍딸깍 소리 내면서 서로 지금 막 소리 내고 맞춰지고 있어요.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연합한다는 거, 움직이고 딸깍딸깍 소리 낸다는 연결되는 건 뭐지? 결국은 이들이 드디어 예배자로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선포될 때.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했던 그 자들이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생명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예배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가야 돼. 여기 머물면 안 돼. 일어나 가자. 그래서 연합하고 자꾸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선포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치유사역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포하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치유된다. 물론 그분 상대방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겠지만은 상대방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된다. 예수님 만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나가면 치유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선포니 다 치유받잖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생기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데 거기다 뭘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뼈들이 이제 맞춰지니까 9절에 뭐라 그러죠? 이제는 생기를 불어넣어라. 영혼을 불어넣어라. 생명을 불어넣어라. 9절에 나오죠?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일어나라는 거죠. 생기에 대해서. 생기를 선포하라. 생명을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사법부에다 여러분 좀 생기를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다 원수의 능력 아래 다 있어요. 지금 보면 선거철만 되면 무당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니까 다 원수의 능력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선포해야 돼. 그리고 사법부에도 선포하고, 입법부에도 선포하고, 행정부에도 선포하고. 세 번째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또 대언하라. 대언하여 그들의 길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백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언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에스겔에 세 번째로 대언하라고 명령한 게 바로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하염없이 계속 살아가는 그 존재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라는, 생명을 선포하라는 거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거죠. 무덤을 열고 더 이상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억압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너희들을 고토로 보낼 것이니까 이제는 무덤을 깨고 일어나라.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라. 우리가 그들을 향해 계속 선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선포해 나가야 돼. 계속 선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선포하죠. 무덤을 열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붕대를 맨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죠.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지어다. 한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인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영광을, 우리는 영광을 맛봤던 세대도 아니지만 저는 봤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 청년들은 여의도 100만 시대를 보지는 못했잖아요. 어마어마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거기 가서 발에는 그 무좀하고 이게 다 치유됐어요. 그렇게 안 났던 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세대들이거든요.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보시는 걸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의 손, 공급의 손, 권능의 손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령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저도 농산훈련소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식훈련. 그래서 마지막 태교 때는 분열식을 해요. 열병식.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식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군대가 질서 있게 뭔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정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돼야 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또 목사님에게 정렬돼야 되고, 뭐 내 말이 완전 복종하라 이런 의미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렬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좌를 바라보고 올짜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0절. 57장 10절. 이사야 57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며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새에 가지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길이 멀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 환경이 맞아, 상황이 이렇지만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피곤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생각하여 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소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믿음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정작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실 거란 사실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